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도 다 한길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정 공동체인데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자, 이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손 잡고요. 얼굴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크게 하세요. 자기가 없었으면 더 크게 하세요. 어쩔 뻔했어. 옆에 우리 한길 가족들이 함께 해서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고, 앞으로도 늘 함께함으로 주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우리 한길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르침이 있는 가정과 배움이 있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달 첫째 주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치원 교회 유치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창세기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사람 만드신 거 알지요? 아멘. 사람 만들었는데 그 사람 첫 번째 이름이 뭐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너나 없이 손을 드는 거예요. 뭐예요? 했더니 아담이요. 아담. 그래요, 맞아요. 아담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은 남자예요. 남편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내 이름이 뭔 줄 아는 사람부터 이제 조용한 거예요. 아담의 아내는 누굴까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손을 펄쩍 드는 거예요. 알아요? 예, 뭐예요? 마담이요. 아내라고 그러니까 마담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얼마나 참 순박하고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 어린이 주일을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로 이렇게 정했는데, 본래 어린이 주일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이것이 이제 미국의 어느 한 작은 첼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6월 둘째 주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고, 이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정하면서 가장 먼저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어떤 말씀을 받을까 참 고민 많이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가르침이 있는 가정과 배움이 있는 가정. 자, 그러면 한 가정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건데 어떤 가정을 모델로 삼아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라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시작.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부모님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때였습니다. 부모를 받들며 순종하는 정말 건강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님의 순종과 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이 받들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식 교육을 통하여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배웠던 배움의 결과로 12살짜리 어린 아이가 부모를 받들고 섬기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할까?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삶의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평생 재물을 가치관으로 삼게 되면 재물을 따라가게 되고, 쾌락을 자기 삶의 가치관으로 두게 되면 쾌락을 따라 평생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동 교육학에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언제 완전히 자리 잡고 정해지느냐?
교육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6살에 모든 것이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6살이 되면은 아이들의 모든 가치관이 전부 다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도 5,000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거기에 만만치 않게 유대인들도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대를 이어서 수많은 방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1948년 이 유대인들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해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잃었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대인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뽑으라면 많지요. 가장 먼저 여러분 심리학과 상담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상담학, 이것은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인데, 바로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 출신입니다. 최초로 이 정신 분석학을 내서 정신치료에 대하여 길을 열었던 사람이, 그전에는 정신과도 없었고 정신치료도 없었고 심리학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천재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 역시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태계 정치인이죠.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존슨 행정부를 거친 정치 거물이에요. 지금까지도 약 93세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현직 대통령의 정치 후견인으로서 막강한 그러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모두가 다 정치인이에요.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골고루 퍼져 있어서 정치 요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지금 한 7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하면 0.25%예요. 지극히 적은 숫자지요. 70억 인구 중에서 0.25%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수상했던 확률로 보면 3분의 1은 유대인들이 다 사치한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0.2%밖에 되지 않는 인구 분포율을 가지고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다 차지했다. 미국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은 4명 중에 1명이 유태인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머리가 좋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정치계, 경제계 할 것 없이 그들은 요직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한 가지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 랍비를 통하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육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쉐마 교육이에요. 학교 가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존경하는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쉐마 교육이에요. 이 쉐마 교육이 뭘까 도대체? 간단해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노하우, 그다음 운동 잘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안에서 한 가지 본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냥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모든 생각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유대계 교육 방법이었고, 이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이들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결과 3분의 1이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고 요직에 두루 거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네가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존재이다. 하나님 그 이상 없다. 다른 존재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으시면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뭘까?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이해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문득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고인이 되신 남편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 속에 저는 이걸 엿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지요. 이기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쇠마 교육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쉐마 교육, 이것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져진 가운데 그들의 요직에서, 모든 삶의 요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받게 되는 자가 되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쇠마 교육, 여기에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보여주고 바르게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된 자가, 어른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한다면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께 먼저.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기억나도 한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오는데 집에 사택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당신 왔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힘들지 않았느냐고 반가워서 손을 잡아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영화와 책을 보면서 가장 감격 깊게 봤던 내용이에요. 감동 있게. 그 목사님을 혼쭐을 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사모님이 사택으로 바로 찾아오셨던 이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라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오라고. 교회 들렸다 오신 거냐고. 아니라고. 먼저 기도하고 오시라고. 영화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혼쭐을 내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로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와 기도를 하고 사택으로 들어올 때 사모님이 웃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고생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삶의 우선이어야 되고 최고의 존재여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게 될 때 무엇이 먼저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먼저니? 신앙적인 바른 가치관,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 또 믿음 있는 어른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신앙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되고 세워져가는 우리 한길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되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예요. 예수님의 키가 자라면서 같이 자랐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가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키가 자랐다는 것은 뭘까요?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키도 자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키만 자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자라야 돼요? 내면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자라야 될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세상 속에서 천대받는 자들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은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못 배운 거 괜찮아요. 그러나 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어른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숙녀 전도사님 여러분 모르시지요? 근데 그분의 아들들을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이숙녀 전도사님, 그분의 아들들 이름을 대면 그러실 거예요. 누구냐면 김홍도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 김국도 목사님 어머니, 김건도 목사님 어머니, 이 네 아들들이 감리교의 거대한 교회를 이루어서 감리교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들들을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키웠는지를 말해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웠다는 게 아들을. 다른 거 하신 거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의 교회 가서 이 아들들을 목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도 그냥 목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굵직한 수많은 양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목양할 수 있는 큰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던 것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했던 김동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박삼순 전도사님이에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 이름이 저희 어머님 조남하고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박자, 삼자, 순자거든요. 근데 이 김동환 목사님의 어머니도 박삼순 전도사님인데 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수학 문제 몇 문제 틀려도 좋아요. 못 풀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혜를 주세요. 아무리 여러분 학교에서 월백을 맞은들 뭔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뭐 하냐고요. 아무리 매달 돈을 많이 벌어서 호요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매달 푸짐한 용돈을 보내준들 뭔 소용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데요. 키가 자라면 지혜도 자라야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지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지요. 박삼순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주세요. 마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이 나라 어떻게 통치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하나님께서 내리심과 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한 지혜를 갈망하고 그 지혜를 얻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52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5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시작. 자, 방송실 자막 없애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시작. 자, 옆 사람한테 시작.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밉상되는 성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사에 밉상이에요. 밉상. 얼굴은 번지르르한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밉상이냐. 그냥 내 배 아파서 낳았던 자식도 여러분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도 미울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세워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움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라. 시작. 배움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라. 시작. 배움이 있는 자녀가, 옆에 사람한테 눈을 좀 크게 뜨고 이야기하세요. 시작. 배움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세요. 왜 저를 보세요? 옆에 사람 보라니까. 자, 배움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시작. 배움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세요. 자, 그렇게 하실 거면 아멘. 배움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 안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지 꼴불견 밉상 자녀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 무슨 복을 받겠냐고. 오래전의 일인데요, 천방지축인 아주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제 옆에 있었던 어떤 분이 툭 던지는데, 관계없는 사람이 저하고, 근데 그냥 벌어지는 사건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얼마나 천방지축인데 제가 보더라도 저거 너무 심하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뭐라 그랬다가는 또 어른 싸움 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같이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혀를 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부모에게 배움이 없으니 오죽하겠어?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화끈거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운 게 없으니 오죽하겠어? 그 부모에게 뭘 배웠겠어?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듣도록 한 말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밉상의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배운 게 있어야지 뭐. 부모에게 뭘 배웠겠어? 제가 그 부모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움이 있는 자녀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도록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도록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짐으로 인해서 5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우리 어린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며 선두주자로서 어린 영혼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